오늘 하나님 말씀 룻기서 제가 이제 오늘 룻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 때마다 룻기 했는데 이제 룻기 그만하려고 이제 오늘 이제 오늘로서 룻기를 이제 끝내겠습니다. 다음에는 새로운 시리즈로 오늘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저랑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생성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름 부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절까지 읽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늘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한 사람을 찾습니다. 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한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 때부터 이렇게 쭉 우리 이제 역사를 알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단독자로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부르신 것도 그렇고 다윗을 부르신 것도 그렇고 곳곳에 하나님은 계속 사람을 통해서 결국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우린 하나님의 동역자다. 우리가 아무리 물을 주고 뭐 해도 결국은 열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잠언에 보시면 사람이 그 마음으로 길을 계획해도 그걸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게 요즘 제가 철저히 느끼고 있는 제 개인적으로 요즘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이 있는데 의식이 안 돌아온 지 지금 3주째입니다. 그래서 코마 상태, 반코마에서 지금 조금 무의식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 이렇게 선고를 내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조금씩 이렇게 정말 미미한데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빨리 확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약간의 희망 고문처럼 힘든 거죠. 그러니까 완전 내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 명료해진 것도 아니고 근데 무의식의 상태에서 눈을 떴다가 감았다가 그리고 계속 그 상태로 지금 3주째를 하고 있는데 제가 첫 주에는 부모님이 대구에 사시거든요. 제가 매일 새벽 기차 타고 갔다가 응급실 중환자실 면회가 오전 11시부터 11시 20분 딱 20분밖에 안 돼요. 그 병원은 희한하게. 그래서 새벽 기차 타고 내려갔다가 20분 동안 막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다시 그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아버님 뵙고 또 아버지랑 같이 붕괴하고 오후에 올라오고 이거를 제가 일주일 동안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도저히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어떻게 하냐 월요일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부터 목요일은 제가 서울 사역을 해야 되니까 또 성경부랑 또 상담하고 막 계속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고 금요일 날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이렇게 주말에 2번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사실은 1년 전부터 저희 부모님들을 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기도를. 제가 이 설교 본문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를 시키시는데 저는 종갓집 종손으로 6.25 500년에 제가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고 저희 집안에 제가 처음 목사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영적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참 많았죠. 그때 저의 마음은 내가 죽기 전에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가정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소원이었겠다. 이게 늘 저의 기도 제목이자 소원 1번이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제가 2002년도 아니고 95년도 신학교로 가고 나서 아버님이 스스로 교회 가겠다고 대구에서 전화가 오시고 그래서 저는 너무 충격받았죠. 그때 아직 저희 집안이 다 제사를 철폐하지 않은 상태인데 아마 아버지가 결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회복이 되고 저희 가족들이 다 또 형제들도 다 예수님 믿게 되고 그리고는 제사 드리던 걸 추도식으로 다 바꾸고 그리고 이게 완전히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리고 대구에 있는 꽤 이제 큰 교회라고 해야 되나? 괜찮은 교회 이제 겉보기에는
가서 세례도 받으시고 집사도 되시고 하여튼 신앙생활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신 지 벌써 20년이 지났죠. 근데 아들의 마음에는 갑자기 우리 부모님이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나? 갑자기 이게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나?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작년부터. 그래서 이제 나이 80이 훨씬 넘으셨으니까 그래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진짜 믿는 거 맞는지 확인해보고 그러고는 기도를 계속 했죠. 그러고 있는데 이분들이 환갑이 넘어서 예수님 믿어서 그런지 뭔가 이 깨름직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양이 안 찬다 그래야 되나?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기도를 계속 시키셨어요. 그 와중에 한 1년 정도 지난 이번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가셔도 이제 천국 가시는 거지. 이게 이제 목사의 마음이고 아들의 마음에는 갑자기 쓰러신 거니까 한마디 유언도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자녀들한테 저는 딱 한마디, 야 니네도 나 만나려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이 한마디는 좀 하고 가시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전 이것 때문에 뭐 더 이제 벌써 80이 넘으셨는데 이제 가실 준비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마디라도 좀 하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게 이제 아들의 마음. 목사의 마음은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가시니까 그냥 성도로서 볼 수 있는데 근데 아들로서는 이게 좀 손주들한테 뭐라도 유언이라도 한마디 하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두 목사와 아들의 이 사이에서 지금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오늘 아침까지도 병원이랑 통화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어떤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까, 믿음으로 어떻게 실현될까 이게 참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맺고 적용하고 직장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걸 할 거냐 이게 참 어려운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계속 목사로서도 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도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묻게 되고 계속 말씀 붙들게 되고 오늘 어쩌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도 그거 연장선으로 제가 말씀 전하는 것 같고 그리고 성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폭망한 가정,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가정,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길이 역사하셔서 다시 회복된 가정,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망했던 가정도 살아나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죽었던 가정도 살아나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절망적이었던 가정에도 희망이 솟는 그 역사, 그게 룻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룻기를 참 좋아하고 룻기를 읽을 때마다 위로가 되고 또 룻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게 저의 이야기 같아서 굉장히 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룻기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룻기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또 닫혀있는 여러 가지 삶의 여러 부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응답이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먼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세요. 제가 요즘 에스겔 계속 말씀 전하고 있고 지난주는 또 내가 지난주 설교 뭐였지? 목사가 어저께 설교한 설교 본문도 갑자기 요새 이게 기억이 깜빡깜빡해갖고 호세아 설교였죠. 근데 제가 에스겔 호세하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옛날 고대 시대 때 사람들이 이렇게 계약을 맺을 때는 동물을 반 이렇게 쪼개놓고 그리고는 그 동물의 이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계약을 맺었거든요. 이걸 언약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 만약에 한쪽 편이 그 언약을 어기면 이 쪼개진 동물처럼 된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쪼개놓고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잠재워버린 거거든요. 왜? 못 지킬 줄 아는 거죠. 만약에 못 지키면 아브라함이 이 모양 될 텐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봐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징하는 숯불만 그냥 횃불만 그냥 지나간 거죠. 하나님만 지나가신 거죠. 결국 그 이후에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말 안 듣고 도망가고 또 우상 섬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 보내도 또 도망가고 그런데 하나님 포기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예,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아니면 하나님 아예 이런 표현 좀 그런데 다리 몽둥이를 분질서라도 하나님 끌고라도 하나님 그렇게 다시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성경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룻기도 똑같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방향을 잘못 잡아서 완전히 폭망한 가정인데 그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 이방 땅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나오미가 돌아오기로 작정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받아서 못 날아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완전히 폭망한 인생일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들이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예, 아버지 입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삶의 자리가 이거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아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나오미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이 같이 동행을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룻기에 계속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줄 믿고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실 한번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기의 역전성의 이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역전성의 은혜란 고통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무리되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 아시죠? 최후에 웃는 자가 진짜 최후 승리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언제든지 역전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패자부활의 인생 아닙니까? 지금 우리 현실이 아무리 막막하고 어렵고 낙심되는 상황이 전개된다 해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절망입니다. 절망.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케르케고르는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를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병은 다름이 아니라 절망이다. 절망.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내 힘으로 변화시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바꿀 수 있잖아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 생각도 내가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얘기해요. 그러면 말을 좀 바꿔보라고. 말을. 부정적인 말 말고 긍정적인 말, 할 수 있다는 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는 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긍정적인 말부터 좀 바꿔보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자, 우리가 말을 바꿨으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거든요. 우리 인생의 모든 승리는 사실 태도에서 비롯된 겁니다. 여러분 그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태도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자아가 너무 어둡고 자아상이 너무 불안정한 게 많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은 뒷따센데 자아는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돌이 계속 생기는 거죠. 이게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자아상이 건강하고 자존심은 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반대가 되니까 자존심은 막 세갖고 말 한마디 들어도 막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지만 자아는 너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 자아상에 첫 번째 박혀 있어야 될 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자아상이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이게 엄청난 우리의 자아상이죠. 여러분 룻기는 고통에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납니다. 룻기는 시작은 미미했는데요. 점점점 잘 되는 창대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장례식이었는데요. 끝은 결혼식입니다. 시작은 비극이었는데요. 끝은 희극으로 끝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최종 정착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십니다. 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네 가지 단어가 발견되는데 1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1장 20절에 마라입니다. 마라는 마라탕의 마라가 아니야. 마라는 고통, 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룻기 1장은요. 남편을 잃었죠. 두 아들 한꺼번에 잃었죠. 재산도 다 날려버렸죠. 심지어 자존심마저 다 팽개쳐 버렸죠. 룻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쓰디쓴 고통이에요. 1장은. 근데 2장으로 넘어가면 중요한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그 고통스러운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하나님이 값없이 부어주시는 고통스러운 인생에 좌절과 실패와 실망 가운데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룻기 3장의 중요한 단어가 안식, 기업 무르기거든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보아스를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가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을 다 만날 수 없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쫓아오고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아스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만나면, 룻과 같은 사람 한 사람 만나면 그게 징검다리가 돼서 내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인간적 생각으로 이 사람 만나야 될 것 같고 저 사람 만나야 될 것 같고 여기 가야 되고 저기, 내 힘으로 아무리 뛰어도 안 되잖아요. 내가 10년 동안 막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걸 하나님 역사하시니까요. 하루아침에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룻기 4장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읽었는데요. 4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14절에 등장하는 찬송입니다. 찬송. 14절 다시 읽어볼게요. 여인들이 나오며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요즘 주로 어떤 찬송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입술에 불평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찬송이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찬양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찬송해야 됩니다. 제가 개척교회 안 하겠다고 1년 동안 하나님하고 막 싸웠는데 개척교회를 하고 나니까 제가 듣는 모 기독교 방송에서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찬양 중에 하나가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이 찬양이 얼마나 많이 나오지. 사실 이 찬양이 제 18번이거든요. 근데 이게 부르기가 너무 힘들어. 제가 안 불렀거든요. 개척하고 나니까 그 찬양이 귀에 그렇게 꽂히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일부러 트나 나를 위해서 할 정도로 방송만 틀었다 하면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형편이 그랬거든. 진짜 내일일은 난 모릅니다. 장래일도 모릅니다. 한치 앞을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삶의 자리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룻기 4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고통 중엔 인생이 찬송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포기하지 않는 은혜, unfailing love. 하나님께서 실패가 없는, 다함이 없는 사랑,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찬송의 인생으로 바꿔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상처를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병든 인생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용서를 선언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소리를 내든 맨날 담장 밖으로 접시 깨진 소리가 나던 가정이 찬송이 울려 퍼지는 행복한 가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룻기를 마감하면서 가슴이 좀 짠합니다. 좀 아쉽기도 하고,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룻기 1장에 머물러 있는 분, 아직까지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쓰고 왜 이렇게 인생은 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룻기 2장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룻기 2장으로 건너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기 2장으로 넘어가시려면, 쓰디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직도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눈물 흘리고 가슴 쓸어내리고 그리고 아파하는 수많은 가정들, 제가 대구를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없는데 그 와중에 지금 계속 끈끈이 상담하자, 만나자 이런 가정들이 지금 아까도 오는데 계속 톡이 몇 통이 와서, 이 와중에 또 제가 이 시간을 잡아야 돼요. 약속을. 하나님이 참 희한하신 것 같아요. 평소에 시간이 많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시다가 내가 이렇게 지금 너무 바쁜데 정신이 없는데 갑자기 막 일을 한꺼번에 막 만나야 될 사람, 회복해야 될 사람, 고쳐줘야 될 가정, 하나님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꽂아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거 네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요 어느 날 물으세요. 새벽 기도하다가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 인생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제 마음속에 들려주는 이 음성이 네 인생을 누가 책임지냐 이렇게. 제가요 거기서 대답을 못하게. 그 새벽 기도 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인생을 지금까지 고백해왔고 그렇게 설교했고 그렇게 살았으면서도 목사님 자기 자신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사실. 부끄러운 고백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 붙드시면 역전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될 교훈을 몇 가지만 하고 제가 30분에 딱 끝내면 되죠? 30분.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 2, 3에서 3까지 못 가면 2하고 제가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시간 걱정하지 마시고. 첫 번째, 현재의 한계가 아닌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사셔야 됩니다. 어디 두고 살아가요? 미래의 소망. 여러분, 성경의 가장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간 대표적 인물이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옛날에 정금같이 나오시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 보니까 이분은요, 천국 가면 욥의 아내 한번 만나보고 싶대요. 욥의 아내를. 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집안은 폭망했고 자식은 다 죽었고 남편은 지금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아 쪽으로 끌고도 지금 고로히 멈추지 않고 이러고 있는데 그 남편한테 가서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지금 나가버렸다. 어떻게 이런 여자가 있냐 막 그러면서 혹시 사모님한테 서운했던 게 있나? 하여튼 막 그런 얘기 하다. 그래서 천국 가면 꼭 욥의 아내 보고 싶다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당한 이 고난을 설명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든 이유는 이 고난이 무게가 무거워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해석이 안 돼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왜 내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알게만 하면 우린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욥은 지금 해석이 안 돼요. 한꺼번에 자식들이 왜 죽었는지, 집안, 내 재산이 왜 한꺼번에 날아갔는지, 내 몸에 왜 이 알 수 없는 병이 들었는지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와이프도 그러고 있죠. 위로한다고 찾아온 친구들도 계속 옆에서 뭐라 그럽니까? 야, 한번 잘 생각해봐. 네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아니 땡 굴뚝이 윤기 나겠어? 네가 빨리 회개해야 돼. 여러분, 욥이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정말 공황장애 우울증 올 것 같아요. 이게 친구인지 적인지 그 입 다물라 하고 싶은 거예요. 위로가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손잡아주고 울고 있으면 다행인데 계속 추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욥이 그 고난의 그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욥의 어떤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쓰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욥의 부활신앙이거든요. 욥이 지금 현재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지금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자기의 시선을 현재 고통의 시선을 두는 게 아니고 답답한 현실에 눈을 두고 무너지고 폭망하고 절망하고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처럼 그냥 머리 싸매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시선을 합력할 선을 이룰 수 있는 미래의 시점, 결국 하나님께 시선을 두니까 이 시간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룻기의 마무리는요, 베레스의 결보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 끝나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계보를 이어가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유다 지파를 시작하셨을 때 유다가 제대로 자손을 이어갔습니까? 자식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가 나왔잖아요. 베레스가 터뜨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자손을 계속 이어간 줄 알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이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가정도 결국은 나오미와 엘리멜렉을 통해서 자손이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같이 취급하는 이방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 보아스를 준비하셔서 자손을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그러면서 뭐라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결국은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룻기의 주인공은 룻도 아니고 나오미도 아니고 보아스도 아니고 룻기의 주인공은 하나님.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세겜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연설하는 그 연설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20번 이상 나와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전 인생은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만 설명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현실이 힘들어도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고 미래에 합력할 선을 이루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한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든 그 한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엘리사 때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계속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람하고 이스라엘의 이 군비나 이 경제력이나 비교가 안 돼요. 싸움하면 북이스라엘이 안 돼요. 그런데 항상 아람이 피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엘리사가 다 알고 있어요. 어디로 쳐들어올지. 아람 왕이 하루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다. 첩자가 있다. 그때만 신하가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도 다 알아듣습니다. 잡아오라. 그래서 정예병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몇 겹으로 창검을 든 군사들이 에워싸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더니만 엘리사의 종이 깜짝 놀래잖아요. 큰일 났다고 주인이.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종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 영안이 열리니까 그 아람 군대 뒤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전차들이 빼곡하게 에워싸 있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핵심 뭡니까? 영적 눈이 열려야 되죠. 오늘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오늘 세상 가운데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제가 보니까 공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연구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한 손길 없이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엘리사를 붙드셨던 것처럼, 엘리사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실하게 하나님 붙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의 고백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13절 보실래요?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아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 임신도 결국 누가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은 상상해 보거든. 룻도 불임의 여성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보아스가 문제가 있든지. 결국은 태의문을 누가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는데 룻계의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사람들한테 화를 막 퍼붓는 거죠. 그런데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이 분명한 믿음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 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분만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면 내 인생이 역전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묶여있는 수많은 문제들, 답답한 현실들 하나님 손길로 역사하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옵소서. 결단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 놓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이끌어 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손길로 통해 승리하는 열린 문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돌리는 귀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듣자 하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 있게 하시고 날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주의 권능으로 충만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세상에 감히 내어놓을 수 없는, 나만이 꽁꽁 숨겨 내 속에 저장하고 있는 아픈 상처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람에겐 도저히 위로받을 수 없는 닫혀있는 문들, 묶여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는 다 망해버렸고 희망이라고는 1도 없는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실 때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역전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절망이 아니라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맑아진 역사, 밝아진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관계든 내가 머무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휩싸여서 서로를 죽이고 계속 비난하고 또 분열하고 상처투성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온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들의 삶의 자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열어가시는 아름다운 간증이 있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